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42쪽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으며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아멘. 1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만약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갔다면 아마 귀에 몹시 박히도록 들었을 말씀이고 여러분 중에 이 사자굴에 빠진 다니엘의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었을 정도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메대와 바사 이 연합된 나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바뀔 때 어떤 전쟁이 일어나거나 권력 다툼이 일어나서 막 이렇게 유혈투쟁으로 바뀐 게 아니고 벨사살 왕이라고 하니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그냥 그날 밤에 암살당해서 사실 누가 암살했는지도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 그냥 지도자도 모르게 그냥 암살을 당해서 다음날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게 성문을 활짝 열어줬어요. 그래서 그 나라 군인들이 그냥 들어와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직제를 그대로 계승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어떤 행정 조직을 그대로 계승하고 그냥 왕만 바뀐 거예요. 근데 그 나라의 이름도 같이 바뀐 거죠. 왜냐하면 그 왕이 바벨론이 다스리던 그 가문이 아니라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이 두 나라의
연합된 가문이 맡았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메대가 더 강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29년간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래서 그냥 나라 이름이 메대와 바사가 함께 다스리는 아주 짧은 기간을 지나서 페르시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역사는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다, 우리가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래서 고레스 왕이 세워지기 전에 그 잠깐의 어떤 과도기, 그때를 다스리던 사람이 이제 다리오일 것이다.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역사에서 참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총독 가운데 하나였다. 또 고레스 왕을 또 다른 말로 다리오라고 불렀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다리오가 메대 사람이고 왕이었다,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 봐서 바사 왕 고레스가 권력을 잡기 전에 잠깐 다스렸던 메대 출신의 왕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전쟁 없이 바벨론을 통째로 계승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나라를 다스리는 방식을 조금 바꿨는데, 그 방식은 전국을 120개 지역으로 나눠서 120개 지역에 총독을 파견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고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관들을 또 다스리면서 그 고관들로부터 직접 그 지방의 행정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는 총리 3사람을 세웠는데, 이 총리 3사람이 120명의 고관을 이렇게 나눠서 다스리도록 그렇게 했죠. 그렇게 다스리다가 보니까 이 3명의 총리 가운데 단연 탁월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아주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은 대단히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고, 무엇을 보든지 이해력이 빠르고,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이 신속해서 왕의 마음에 아주 흡족했다, 흡족한 마음이 들었다, 이런 것이죠. 그에게는 또 남다른 통찰력이 있어서 사물을 그냥 표피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는 심안이 있어서, 그로 하여금 모든 문제의 그 근원을 이렇게 다 헤아려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함이 있었죠. 그래서 단연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총애하게 됩니다. 그러다 그가 생각한 것이, 그럴 바에야 차라리 다니엘을 이 모든 전국을 다스리는 최고 총리로 삼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 다니엘을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내정하다시피 했나 봐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총리들과 고관들이 차마 왕 앞에서 다니엘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생각해도 다니엘은 탁월하고 왕의 결정에 조금도 어떤 잘못된 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 불편할까요? 속이 상한 거예요. 다니엘이 미워요. 다니엘이 그들에게 딱히 나쁜 일을 한 것은 없어요. 다니엘이 그들에게 불편부당하게 대우하거나 다니엘이 그들을 핍박하거나 나쁘게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미워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이 안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니엘을 망하게 할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다니엘의 뒷조사를 합니다. 뒷조사를 했는데 아무런 허물도 잘못도 찾아내질 못해요. 이 사람들이 막 점점 열이 올랐어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의논을 하다가 다니엘을 고발할 한 가지 방법이 생각난다. 그의 종교 생활을 빌미로 삼으면 되겠다. 그러니 이렇게 계략을 짜고 덫을 놓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에요. 어떤 것을 안 그들은 새로운 법안을 왕에게 제의하는데 왕의 귀에는 굉장히 아부성이 짙고, 다니엘은 이 법령에 의하면 반드시 걸려들게 돼서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교묘한 법령을 만듭니다. 30일 동안 오직 이 다리오 왕만을 경배하고 다리오 왕에게만 기도하고 어떤 다른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 것을 금하는 법,
그래서 이 법을 금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왕의 도장 옥새를 쾅 찍어서 아무도 바꿀 수 없다. 심지어는 이 왕을 이렇게 선포한 왕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들은 반드시 다니엘이 걸려들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이들의 믿음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걸 확실히 알았으니 말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을 지켜보는 거죠. 서양에서는 이 시기심을 아주 터부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금세 배울 때 INVU 이런 걸 외우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그런 브랜드도 있더라고. INVU 해가지고 그런 의류 브랜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서양에서는 그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부러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참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을 좋아하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 동양에서는 특히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말을 자주 하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속담도 있고요. 요새는 부러우면 지는 거다. 이런 것도 있고요. 어떤 분이 이제 옷을 예쁘게 이렇게 입고 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예요? 아, 예쁘다. 그러고 나서 어디서 샀어? 얼마 주고 샀어? 얼마짜리야? 이렇게 물어보고 나 한 번만 해봐도 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하는 거죠. 그냥 부러움이 폭발해요. 그래서 그런 행동들을 사실 깊이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뭐예요? 부럽다는 거죠. 부러워서 네가 갖고 있는 그거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시기심이죠. 그러나 서양에서는 네가 부러워. 혹시 너 나 질투하니? 이런 말은 썩 좋은 말로 여기질 않아요. 설령 마음속에 그게 있어도 그걸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태리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통의 서양 사람들이라면 그냥 나이스 하든지 뷰티풀 하든지 상대방은 땡큐 그럼 끝이에요. 그냥 그걸로 끝.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걸쳐봐야 이제 직성이 풀리죠. 부러움이나 억지 칭찬은 어떻게 보면 시기심의 얼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기심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 상대방이 가진 것이 나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결핍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어떤 감정입니다.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나는 네 걸 갖고 싶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너도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시기심이에요. 내가 없으니 너도 없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네가 가진 것을 내가 빼앗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시기심이죠. 그래서 우리 시기심의 대상은 비단 물질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미모라든지 재능이라든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명예라든지 혹은 그 사람이 가진 보이지 않는 거, 행복 이런 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쁨 이런 것도 다 시기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냥 누가 기분 좋으면 그냥 기분 좋은 것 자체로 그게 미워해요. 나는 슬픈데 너는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나는 안 가졌는데 넌 가졌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미운 거죠. 그래서 시기심에는 대상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걸 너가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걸 빼앗고 싶거나 혹은 내가 안 가졌으니 너도 안 갖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시기심이죠. 바로 다니엘을 이렇게 위에서 덫을 놓은 이 고관들과 총리들의 생각이 그거예요. 다니엘이 갖고 있는 이 탁월함, 다니엘이 갖고 있는 이 뛰어남, 다니엘이 갖고 있는 이 훈련된 마음과 깊은 신앙, 이런 것이 자기들에게 결핍되어 있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왕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자신들은. 그러니까 그런 다니엘을 보면서 야, 다니엘과 같은 인재가 우리나라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왕이 다니엘을 이렇게 이뻐하니 나도 다니엘에게 잘 보여서 다니엘과 더불어 나라를 잘 다스려야지. 이런 마음이 없어요. 없고 어떤 마음이에요? 다니엘이 망했으면 좋겠다. 다니엘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다니엘을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는 거죠. 그러면 다니엘이 그들에게 무슨 악한 행동을 했는가?
다니엘이 무슨 굉장히 비인격적인 사람인가? 그렇지 않아요.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아무 악한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니엘에게 갖고 있는 생각을 우리가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악하다는 거죠. 악하다. 그래서 시기심은 우리 성경에 보면 악독 목록에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십계명에도 내 이웃의 것을 가져가려고 하지 말라. 사람의 시기심이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죠.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여러 악독 목록에도 보면 살인 바로 앞에 시기라고 하는 것이 놓여져 있어요. 그만큼 우리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가장 악한 감정 중에 하나가 시기심입니다. 그런데 가장 참 불쌍한 사람이 시기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불쌍한 사람이 까닭없이 시기를 당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편입니까? 시기를 당하는 쪽이에요? 시기하는 쪽입니까? 예. 여러분이 살다 보면 가끔씩 시기를 당하기도 해요. 시기 당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의 기억 속에 혹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먼저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누군가가 나를 막 까닭없이 미워하고 시기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일어나거든요. 막 죄책감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다시 맺고 싶어요. 그런데 화해가 안 돼요. 시기하는 사람과는 화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관계가 끝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관계 단절이라면 큰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정말 약한 사람은요, 이 시기당하는 고통과 괴로움, 또 그 시기하는 사람이 주는 위협과 어떤 악한 마음이 표현된 그런 행동들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이나 기쁨이나 그 시기하는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그 무엇, 시기하는 사람에게 없어서 막 시기하는 사람이 파괴하려는 그 무엇을 자기 스스로 버려버려요. 나 없어 이제, 그러니 나 미워하지 마 라고 하는 거죠. 나 이제 기쁘지 않아, 그러니 나 미워하지 마. 나도 너처럼 슬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라요. 그렇지만 시기하는 사람은 그래도 그치지 않죠. 그냥 계속해서 그 사람을 미워해서 그 사람이 자기 눈앞에 없어져야 직성이 풀립니다. 이것이 시기하는 사람과 시기당하는 사람의 불행한 관계예요. 자, 시기당하는 사람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은 평소와 다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아마 집이 1층이 아니고 조금 높은 위치에 있었나 봅니다. 당당하게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활짝 열립니다. 창문을 열면 기도하는 것이 밖에서 다 보이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죠.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활짝 열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그냥 가만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만 이 중동식의 기도는 자리를 펴놓고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또 일어나서 또 무릎을 꿇고 이런 식으로 머리를 조아리며 기도하는 것이 그 기도의 습관이거든요. 그러니 밖에서 기도하는 게 다 보여요. 자, 왜 다니엘은 이렇게 평소와 다름없이 기도할까요? 혹시 금령이 선포된 걸 몰랐을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조서의 내용도 알았고 그 조서가 왕의 도장이 찍혀서 여기에 이것을 어기게 되면 끔찍한 벌을 받는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법령을 제정한 총리와 고관들의 어떤 꼼수, 그들의 어떤 적의 어린 그런 그들의 계략을 다니엘이 몰랐을까?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마음이 민첩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몰랐을 리가 없고 이 계략 이면에 숨겨져 있는 다니엘을 파괴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악한 마음을 다니엘이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왜 이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당당하게 문을 열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할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다니엘의 마음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 이 위기를 벗어날 방법이 그에게 없다는 것을 다니엘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위기가 우리 삶 가운데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위기 가운데 너무 두렵고 놀라고 당황하고 그 고통과 괴로움, 그 위기 가운데서 오는 죄책감과 죄의식 때문에 견딜 수 없어 하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해요.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근데 여러분이 위기의 순간을 겪었던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했던 것이 더 좋았을 뻔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걸. 차라리 아무 일도 하지 말걸. 그래서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내가 두렵고 떨리고 뭔가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두려운 마음에 어떤 말을 하고 두려운 마음에 어떤 행동을 해서 차라리 가만 있는 것만 못한 상황,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다니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이 위기 앞에서 이 사람들의 살기 어린 이 적의 앞에서 그들의 악독한 금령 앞에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가 왕에게 가서 그 금령이 잘못됐다고 말하지도 않았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하지도 않았고 그와 같은 금령에 대하여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하거나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지도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평소와 다름없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어떤 위기와 도전 앞에서 우리가 꼭 갖춰야 할 우리 믿음의 중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소와 다름없이 꿇어 엎드리고 예배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를 이 어려움과 위기와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낼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릴 때 주님께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를 위기에서 건져낼 계획을 세우시고 내가 위기 앞에서 꿇어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할 때 나의 간구를 들으신 주님께서 이미 내가 이 위기를 헤쳐갈 지혜로운 마음을 내 마음속에 부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자를 주시고 도움을 베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나로 하여금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의 담대한 마음입니다. 다니엘에게는 이런 담대함이 있었어요. 이 담대함이 굳센 믿음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얼마나 많은 위기를 건너왔어요. 이제 다니엘이 젊지 않아요. 소년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 왕을 섬겼고 여러 위기를 거쳤고 여러 나라가 그의 위에서 지나갔건만 사람은 바뀌고 나라는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항상 총리의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그는 굳게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를 해하려 하고 우리를 시기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그 무언가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악한 손길보다 그들의 악한 계략보다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능력과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악한 것은 반드시 실패하고 선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악한 일들이 성공하는 것을 봐요. 그래서 악한 꾀를 내도 저렇게 잘 되는데 나도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나는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왜 나는 열매가 없고 악한 일을 꾀하고 나름대로 꼼수를 쓰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잘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이 들지요. 근데 여러분 끝을 봐야 돼요. 끝. 많은 사람들이 그냥 과정만 보거든요. 과정만 보면
악한 사람도 세상 속에서 다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끝을 봐야 돼요. 악한 일을 많이 행한 사람은 결국엔 그 악한 열매를 맺게 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과정 가운데서는 열매 없는 것 같고 피곤하고 고난 많은 것 같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선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견디어내시고 인내하시고 연단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이 위기 속에서 인내하며 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인내함으로 인해서 그는 연단 하나가 지나갈 때마다, 시련과 환난이 한 차례씩 지나갈 때마다 그의 영과 그의 마음은 더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를 키워내는 우리 영의 어떤 자양분은 위기와 시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와 시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득 다가오거든 하나님이 이번엔 나에게 어떤 부분을 성장시켜 내시려고 이런 시련을 주실까, 이렇게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묵상하기 쉽지 않으시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기와 시련을 여러분은 축복으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위기와 시련을 통해서 어떤 축복을 또 예비하고 계신가,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담대하게 먹고 이 시련을 이겨내는 그 인내를 즐겁게 누리시면서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내와 연단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영을 성장시켜 내실 거고, 그 성장의 끝에는 반드시 아름답고 선한 열매가 맺혀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따먹게 되는 날에는 아무도 그것을 빼앗아갈 수가 없고 아무도 그것을 시기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신앙의 중심을 딱 세우고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시기와 질투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선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때로 관계 안에서 또 때로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과 위기를 맛보게 될 때 주님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좋은 방법도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위기 앞에서 오직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함으로 이겨내는 신실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굳센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들을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마음을 기경해 주시고 좋은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